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는 그 초등교사, 우리 옛날 우리 성경에는 또 그 무슨 단어를 썼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그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율법의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년의 나이대에는 그 현명한 노예가 교사의 역할을 맡아서 그 주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승의 어떤 그 관계가 되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잘 어떤 그 교육하고 양육했었던 그런 관계. 그러나 그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동안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신분으로 돌아가고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옷,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식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분명하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었던 노예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스승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그 시절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율법도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율법의 그 도착지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의 도착지는 절망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기능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예수님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율법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율법에 기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복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복음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갈망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참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만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부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자 그 사람들의 문명, 문화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그 부연 설명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귀찮아 보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좀 신경을 써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초등교사의 관계를 그다지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그 당시 사람들은 초등교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당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도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읽게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그 사람들마저도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감탄과 이 사도 바울을 감화감동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아닌가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초등교사의 기능이라던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낯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문화와 그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그 당시 그 문화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또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자녀일지라도 그 당시 문화는 그 사람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나이에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성년이 되기까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아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종과 다름이 없는 신분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나이가 성년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어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성년이 되는 즉시 그 아이는 주인과 똑같은 신분과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 속에서는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속자, 그 말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 상속자라는 그 말의 의미에서는 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이 곧 자기의 것이 되는 사람. 이렇게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거기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사람은 언젠가 장차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기타 등등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 예. 첫 열매라는 의미도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인과 똑같은 권한, 동등한 신분, 또 주인의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 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는 1절을 다시 읽죠. 유업을 이을 자 무엇입니까? 상속자라는 말이죠.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여기 딱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다스림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자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다스림의 자리에 놓인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이 아이를 맡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훈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마치 그 당시 그 시절에 그러한 문화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죠. 크리스찬들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에 그렇죠. 예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의 원리 원칙과 이 세상이 어떤 그 주권을 갖고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아래에 놓여 있어서 종노릇 하고 있었지만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때가 찼다,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치 주인의 아들이면서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때가 차기 전까지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율법 아래에 묶여 있었지만 그랬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노예와 관련된 언어입니다. 노예에게 그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가,
그렇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아들의 명분을 올바르게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준해 주셨다. 어떻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여러분,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the Spirit of the Son,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동일하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노예였었던 우리들을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아니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영수증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돈 주고 산 증거가 여기 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영수증,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 영수증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것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어느 정도의 아버지냐면 아바 아버지. 이 개역개정판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운, 가장 안전한, 어느 위협도 없는 그 표현, 아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 관계의 언어, 아빠를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묵상해 보고 싶은 바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사 여섯째 되는 날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완벽한 장소, 완벽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괜히 죄를 지어서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애석하고 유감스럽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죄 없는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봤자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창조주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했습니다. 성경 속에 요셉만큼, 구약시대의 요셉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닌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요셉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도 없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이 여러 번 그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도 당신들이 악함을 의도하고 실천하였지만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몇 번씩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담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고 반기를 들어서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의 반역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의도한 것은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궁극적인 그 능력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놓였었던 자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3절에도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하면 이제 그 종이었던 자들이, 노예였던 자들이,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의 언어를 굳이 사용하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또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너는 이제 너 안에 내가 너를 값주고 산 사람이다 라는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인증이 있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인두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흔적을 앗아갈 수 없는,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증거가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언어를 통하여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분처럼 살아가라. 아들답게 살아가라. 아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상속자이지 않느냐? 상속자답게 행세하고 상속자의 의식을 갖고 상속자의 매너를 갖고 상속자의 정신을 갖고 상속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 근성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본 게 노예질 밖에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하도 박혀 있어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상속자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개념상의 또 서류상의 호적상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라면 상속자답게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상속자답게 그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자답게 그 행실에 있어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볼 때에 상속자의 증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 행동에 있어서, 그 언어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상속자의 티가 나는지, 성경은 상속자의 티를 좀 내라, 또 노예의 티를 없애라, 이 언어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뭐라고요? 단순히 재산의 관계 속에서 나도 부자네, 이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있어서, 그 권한에 있어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 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노릇하지 말아라, 자유인이다 라는 언어를 계속해서 성경이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종노릇하였다, 노예가 되었다, 예전의 삶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너희들은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이러한 모든 언어가 바로 이 상속자의 의식과 그 신분과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바로 이것을 지금 소통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이 마땅한데, 약간 추가적으로요, 아까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언어 속에요,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시간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의 시간이 있었음을 그들 또한 이해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 분, 초, 이것을 얘기합니다. 똑딱똑딱.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 54분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시간, 어떤 때를 의미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시합이 종료되기 0.5초 전, 1점 차, 이런 시간, 그때 선수의 손에서 공이 바스켓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슛을 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멈춰진 시간입니다. 그렇죠? 공은 날아가고 있고 분명히 크로노스는 째각째각 흘러가고 있지만, 관중이나 선수나 심판이나 모든 자에게 그 마지막 0.5초는 멈춰진 시간입니다. 공이 바스켓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은 멈춰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 0.5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쭉 날아가서 바스켓에 슛이 성공하면 그것이 포인트가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부은초로 측량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때가 찼으니 이제 너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때가 바로 이 때를 얘기합니다.
예. 정해진 때, 그래서 뭐 주전 영세기 뭐 그 몇 월 며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요 분초가 관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초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 예. 그 시기가 딱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때에 창세기 3장이 이미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었던 그 약속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때를 분명히 약속하사 그 때가 찼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버리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 이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율법에 제한된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율법 아래에 본인 스스로를 속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일부러 놓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새벽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고로 상속자다운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그 행동과 언어와 습관들을 이제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유럽의 그 동화 속에서도 그 왕과 거지인가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뭐 거지였고 해서 서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또 요즘에 그 한국의 그 흥행을 아주 많이 했었던 광해라는 영화에서도 보듯, 예, 왕이라면 왕의 처신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낯설었던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누이 그렇게 정말 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또 큐티를 강조하고 또 LG 모임 속에서도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뭐냐? 성도들이 상속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배워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의무는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교육을 잘 받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당당한 상속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